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 후 우인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멀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너무나 많은데 부족한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 어떤 대단한 열심을 행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 가운데 세워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야곱 같은 저희들입니다. 회개의 눈물까지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광릉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상영 위임 목사님, 교회의 중심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그 발걸음마다 항상 하나님이 힘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참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 참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고, 참으로 열악하고 외로운 그곳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217쪽입니다. 교도갑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11조 예물 구제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귀한 가정의 복이 되어 주시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문맥에 따라서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무엇인가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강조하는데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야기보다는 그냥 노먼 빈센트 필 박사, 목사이기도 한데 우리 한국 교회에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들여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박사와 함께 노만 빈센트 필이죠. 이 박사의 뒤를 이어서 로버트 슐러 목사 그리고 오스틴 목사까지 조엘 오스틴입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굉장히 긴데 노만 빈센트 필 이분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처음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단어를 좀 바꾸었고 조엘 오스틴 목사에게서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평화롭고 만족스러우며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그러면 즐겁고 성공적인 날들이 전개될 것이다. 이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돕는 한 가지 말일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평화롭고 만족스러우며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그러면 즐겁고 성공적인 날들이 전개될 것이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믿음인가를 오늘 우리는 보려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과연 믿음인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좀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면 3장에 가서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사례를 사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충격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억지 같은 이야기를 꺼내 봅니다. 그것은 자, 하나님은 이 말씀에 보면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결을 같이 하고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너는 대단한 존재야. 그런 강연이 많잖아요. 자존감을 높여라. 그런데 이 자존감을 높이라는 그 뿌리 속에 들어가면 너는 신이야 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거죠. 너희는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자, 이런 복잡한 얘기는 제쳐두고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부정적이었고 마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문제를 여러분이 좀 느끼시겠습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자존감을 높여라? 죄인인데?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전체가 다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가져라. 아까 노만 빈센트 필 그 박사 이야기 속에서도 보았던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고 기왕이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게 반석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이제 나중에 이 노먼 빈센트 필 박사 이야기를 좀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선 민수기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뭐 이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되죠.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이야기를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다른 이들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세대에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한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고 그 모든 1세대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들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장 8절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 교회 달력에도 이 말씀이 있었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나는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강조하게 됩니다. 기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자라고 강조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긍정적인 말을 하지 못해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장대한 족속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하여간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겁니까? 이런 말을 했어야 될까요? 13장 30절, 우리가 읽었던 13장 30절. 갈렙이 긍정적인 말을 하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참 긍정적인 말이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곧 지금 바로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이 말만 보면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올라가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을 취하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거다. 다 죽임을 당할 거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갈렙은 긍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자, 그래서 이 말만 보면 긍정적인 말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길게 왔는데 결론은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지금 갈렙의 말만 보면 긍정적인 말로 보이죠.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 믿음의 말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믿음의 말이 뭐냐? 14장 8절로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믿음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야죠. 아까 13장 3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14장 8절에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게 아니라 14장 8절에 가면 누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여러분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해도 그 앞에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나는 건강해질 거야. 우리는 잘 살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거는 긍정적인 말인데도 믿음의 말은 아니죠. 믿음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살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8절에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자주 놓치거든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은 그냥 아까 13장에서 본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길 것이다, 이게 긍정적인 말이죠.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게 믿음의 말이 되려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하는 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의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 그럼 여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얘기하는 이 얘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이 왜 중요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제가 늘 이 강단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다윗을 보여주고 요셉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과 요셉을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찾지만 결국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아는 것보다 누구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어떤 분이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안 한 겁니까? 무조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0이면 100 다 응답되셨나요? 안 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도가 안 됐을 때 믿음이 없어서 안 됐던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결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이 어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과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꼭 주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 지금이 노만 빈센트 필 이 박사도 그런 건데 뭐 자세한 얘기는 그렇고요.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분명해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박사로 많이 알려졌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분에게 있어서는 에너지로 표현돼요.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에너지는 기의 문제거든요. 기수련하는 사람들,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몸속에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요가도 그래서 위험하고요. 요가가 단순히 운동으로 끝나면 좋은데 에너지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그냥 하나님을 에너지 덩어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대로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주어졌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힘든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에 가선 사실 간단한 문제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안 주어졌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말에 좌우되는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야.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절망적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우리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항상 하나님을 높이셔야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어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죠.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셨는데 제가 몰랐군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었다. 또 어떤 분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왜?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병 고침을 못 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였다면,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제한이 되는 하나님. 항상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기도했어도 안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믿었어도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그 땅을 내게 줄 거냐 안 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믿음의 문제가 뭐냐? 이제 정리하면서 마감을 할게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 사건 속에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조건 내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걸어놓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결과.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결과가 내게 좋은 결과더라도 그 결과를 믿는 근거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거지, 그 말씀은 모르고 어떤 결과만, 나한테는 늘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나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나에게는 좋은 일이 오늘 하루 종일 생길 거야,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13장 27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이 보고는 합니다. 27절에 어떤 보고는 해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게, 그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기보다는 무엇을 봐요? 안악자손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보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14장 3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처와 자식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크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14장 9절 말씀 하나 보고 마칩니다. 14장 9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10명의 정탐꾼의 악한 평가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한국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목사님이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말씀의 내용과는 맞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아니면 인간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그래서 그것을 돕는 분으로 하나님이 계시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가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오늘 3.1절입니다. 만세운동을 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땅의 독립. 그것이 3.1절입니다.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런데 독립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긍정적인 말을 한 겁니다. 이 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만방에 선언한다. 말은 긍정적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몇 년이 흘렀습니까?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1945년 생각지도 않았던 해방을 맞았습니다. 긍정의 힘에 있었던 게 아니라 3.1 운동을 하면서 독립을 선언했던 긍정적인 사고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나라의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상황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안악자손 보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면 하나님 그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말에, 인간의 믿음에 흔들리는,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회개시켜서라도, 우리를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하시는 그릇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44장,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344장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경배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세례 받으실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작성 후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피해 모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함은 본당 앞 로비와 카페에 위치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모금하실 분들은 이름 뒤에 지진 모금이라고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모아진 금액은 전액 총회와 기하 대책을 통하여 지진 피해 복구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